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아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내 중심과 나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사 정말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발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얽매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고 안수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며 함께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감싸 주셔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정말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적인 아픔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희들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향하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은 심장이 정말 크게 박동하는 청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장년들에게는 어린아이의 꿈과 청년들의 그 박동의 힘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명령하신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충실히 시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수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온 성도가 이를 위해서 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말씀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표가 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많이 좀 움츠러진 것 같은데 손을 한번 쭉 들어보시죠. 손을 한번. 예, 쭉 위로 하늘을 향해 펴시고 가락지도 한번 끼시고
가락지 아닙니까? 가락지가 아니고 뭐죠? 깍지인가? 위로 한번 쭉 오른쪽으로 한번. 예, 좀 몸이 좀 풀리나요? 예. 눈은 크게 한번 떠보세요. 예, 손 내려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 찬송 오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호흡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예,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이 전나무의 높이는 한 20m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큰 나무의 뿌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2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캐나다의 땅의 토양이 너무 좋은 거죠. 양질이라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토양이 좋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이유를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는 20m가 넘게 자라는데 뿌리가 얕아 보니까 한번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죠. 반대로 사이판에 있는 나무의 높이는 한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 밑에 뿌리 받고 있는 뿌리의 길이는 한 20m 정도 됩니다. 정반대적이죠. 아무리 폭풍우가 그 세계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땅속 깊이 20m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요,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의 생명력은 더 강해지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열매 맺는 신앙을 한 폭의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잘 아시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으로 된 첫 문은 이 용비어천가를 배우는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기억나시죠? 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유사한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시편 1편에도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가뭄을 견딜 수 있으며,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뿌리가 깊이 있어야만이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가뭄과 이 바람을 이기고, 여기서 이 가뭄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나무,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어디에 내리죠? 물의 근원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뿌리는 물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물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어떻게 하라? 박으라는.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과 인생의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시들지 아니하는 거죠. 잎을 청청하게 피우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난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지 아니하면은 평소 때는 모르겠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면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 가뭄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나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단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 다니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내가 이제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비전이 주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이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마 산만해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은요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핵심을 잃어버리고요, 초점을 잡지를 못하고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 철학이 말이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득세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신학과 교류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이 말하면은 이 말에 확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확 넘어가는 게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바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집중한다면은 모든 좋은 보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께 뿌리만 우리가 잘 받고 있다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위기에 처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위기에 처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마음을 줄 때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열심을 낼 때, 정말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다른 방향의 에너지를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을 매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하자면은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상처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방만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는요, 조그만 환경적 변화에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면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은 공허한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수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이 나무의 이미지라면은요, 이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이제 건물의 기초를 잘 다졌다면은요, 그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 아래로 뻗었다면은,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잘 박혀 있다면은 이제 그 나무는 성장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고 세움을 받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가지를 치는 단계예요. 가지를 치는 단계. 특히 열매를 맺는 유실수,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은요, 반드시 전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무는 스스로 이 전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농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의 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 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세움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 작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전지 작업할 때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지 작업의 아픔을 딛고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은, 인내한 나무는 반드시 꽃 좋고 많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무엇으로 증명되죠? 열매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농부 대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이제 농부 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지 작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까?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서 너희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전지자가 아픔과 시련의 과정을 다 겪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래서 농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은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공명이 제일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여러분 어디서 생산되는 줄 압니까? 로키 산맥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어요. 해발 3,000m 정도 되면은요, 이 나무가 그곳에서 잘 자라지 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한계선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은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나무들을 보면 전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은 상태에서 자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서운 인내를 감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추위와 싸우고 버텨서 결국 자라난 그 나무는 결국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추위를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명품 신자로 다시 창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시면은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가, 이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해요.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 이것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핵심은 뭘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까지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 핵심 성품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체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의 극치라는 거예요. 겸손의 극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 이거는 무엇으로? 겸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장 나래야 무덤 아래까지로 내려갔던 그런 겸손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예요. 저분이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한지, 그렇지 못한 것은요, 저분이 상황 앞에서 얼마만큼 겸손한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 훈련되죠. 혼자서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 모난 부분과 거친 부분들이 이제 깎이고 달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핵심 성품 겸손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나와 자란 환경도 다르고, 너무너무 나와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내가 그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핵심 성품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삐뚤어지고 모나고 내 안에 있는 거친 부분들을 다듬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의 예배를 드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모임하고 마을과 그리고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매주 만나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나하고 다른 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분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도 다른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깎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편성하고 목장을 편성할 때 자꾸 찾아와 가지고 바꿔달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져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구나.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이해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으로 다져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훈련의 장, 레슨의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떠한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겸손의 미덕들이 이제 삭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는 열매예요. 우리의 인상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열매가 뭐냐는 거. 그렇다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라는 거.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그에게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하는 거야. 이제 감사함을 넘치.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신앙 성숙의 열매,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는요, 저분이 얼마만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 잘하는 이거 보면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상황에 따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여러분 찾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넘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한다니까요. 이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 그런데 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불신자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신자라고 해서 사업에 실패 안 할 경우가 있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죠. 신자라고 해서 말이죠, IMF가 위기가 넘어가고 신자라고 해서 코로나 위기가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질병에 노출되는 그 일이 없습니까? 신자는 암이 안 걸립니까? 신자라고 해서 직장에서 아웃당하고 승진 못하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자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상황에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수도원과 감옥은요,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첫째, 잠자리가 불편해요. 식사도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감옥은요, 이 수감자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독일에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한 부자가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루 안에 너희들이 가져갈 빵이 하나씩 있으니까 꼭 하나씩만 들고 가서 먹도록 해라. 내일 또 오마. 내일 와서 또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에 무섭게 말이죠, 달려들어서 그 자루 속에 있는 빵을 말이지, 큰 것부터 골라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만이 가만히 서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가면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이 소녀가 집에서 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조각 내보내고 그 안에 은하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이 소녀는 빵 속에 있는 그 은하를 가지고 할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빵 속에 이게 들어있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어린이에게 주는 상이란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태양빛 주시고, 그렇죠? 태양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그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면은요, 이거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 살 때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면은요, 내 자신만 황폐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조금 그렇더라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가 좀 그렇더라도 아내 탓하지 말고, 자녀들이 막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녀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내 자신이 황폐해져요.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요, 이 단회적인 말이 아니에요. 넘치게 한다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적 시제예요. 계속적으로 이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꽉 차 있어야 된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래도 저래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요, 우리의 삶의 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 열매와 같은 이 감사가
넘쳐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팍에 받고 그래서 굳건하게 설 때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우리의 삶이 말이죠.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그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훈을 받고 믿음을 굳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감사는 또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이 감사가 극대화집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압니까?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저는 이 정말 가사가요 감사 감사 예수밖에 없어요. 내 맘에 하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 했어요. 그래서 혼자 외로이 지난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척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감정이 북받치고 하나님이 되게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냥 울은 거예요. 펑펑 울어가지고 그동안 참 신학해서 목사 되어가지고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고 뭐 읽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펑펑 이제 서러움의 눈물을 서너 시간을 흘린 거예요. 실컷 울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좀 풀리죠?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찬 뭐가 있다면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이 붕 뚫리는 거예요. 이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 목사야, 내가 너를 잊을 것 같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지나고 뭐로 바뀌더라?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때 그가 적석에서 지었던 찬송이 이거예요. 제가 불렀던 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 이게 중요하죠. 그 뒤에 무슨 가사를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감사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살아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형제가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내에 여러분 다른 때와 달리 좀 감사를 좀 많이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좀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전지작업임을 여러분 아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극상품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신선한 좀 변화의 바람도 일으키고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통성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얻는 과정 속에서 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겸손의 모습으로 훈련해 나가는 그런 모습임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의 열매를 나 인생 우리 공동체에서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아빠, 감사하는 엄마,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여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되신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에 주여 주여 여러 가지 고통과 하나님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며 겸손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고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며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멍 뚫린 전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선한 대로 흘러보내는 물질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 아시고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치료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갈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이제 맞이할 텐데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또 잘 지키며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에너지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먼 길 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운전대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명절 세대 통합 예배를 10시 반까지 10시 반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사람들 왕래를 통해서 좀 마음이 좀 현장에 오기 좀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또 실시간 예배가 또 송출되니까 그거 보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다 이렇게 또 현장 예배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또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예배 순서지가 5층 1층 로비에 5층과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꼭 한 분씩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시 오늘 교회 출석하지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그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순서지를 다 이렇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어제 이제 새로운 가정 이랬죠. 우리 새 가정 오늘 출석했습니다. 우리 전진 형제 그리고 정한나 자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 잡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앞으로 서세요. 앞으로. 이제 손 좀 놔도 된다 이제. 어제 또 우리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그랬는데도 우리 성도들 많이 찾아와 주셨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좀 전진 청년 우리 한나 자매가 참 교회 생활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또 신뢰와 존경을 받는 멋진 일의 청년이 또 아름다운 또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 결혼하고 아들과 딸도 우리 눈이 맞아가 결혼하고 이런 좋은 전통 교회 안에서 그죠.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꾸 우리 집 사람이 쫄쫄 따라다녀가지고 어쩌없이 결혼했지만은 두 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멋진 가정을 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신혼여행 가나? 어디로 가노? 제주도? 제주도. 해외여행은 안 가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전진 형제, 우리가 한나 자매 이제 멋진 가정 이뤄서 정말 모범된 가정 이루어서 잘 살겠노라고 한번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신랑 신부 인사. 예. 뭐 노래 한 곡 할래? 준비했나? 한나 준비했나?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답니다. 신혼여행 잘 갔다 오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럽죠? 저 젊은 저도 한때는 저랬는데 이러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이래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루어서 정말 또 교회도 세워나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가정 잘 세워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축복성 우리 불러주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축복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두 손을 펴시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얻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또 찬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